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 16절 한 절만 봉독을 했습니다. 원래 오늘자 8월 30일 큐티의 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뭐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굉장히 생소하고 또 읽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쭉 이제 열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 읽기보다는 아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그냥 한글로만 되어져 있는 말씀 찾아보니까 16절 딱 한 절이더라고요. 그래서 16절 한 절만 봉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열거한 지금 이 이름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읽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이름들이고 이 이름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로마서 16장의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이름들을 통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현장은 수많은 다양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특히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로 우리가 한정을 합시다. 자, 로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며 애썼던 숨은 공로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해도 28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27절까지 다 하면 총 36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뿐만이 아니라 또 뭐 교회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또 뭐 성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다수를 지칭하는 그런 문구까지 다 포함한다면 아마 그 수는 훨씬 더 많겠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책은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많은 또 다양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동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들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처음 들어보고 생소하고 또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기억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만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혼자서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혼자 세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바울 혼자서는 이런 일을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곁에는 항상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하면서 그의 사역을 돕는 다양하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도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잘 되는 교회들이 있죠. 모든 교회가 다 잘 되지 않아요. 잘 되는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또 하나님의 굉장히 위대한 사역들을 척척척척 잘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요, 담임 목회자가 있고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의 그 목회 비전을 함께하며 그 사역을 함께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의 일관된 특징입니다. 어느 교회도 담임 목사 혼자 잘났다고 혼자서 막 사역을 해나가는데도 그 교회가 막 잘되고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그러는 교회는 없습니다. 반드시 목회자의 목회 비전을 함께 공감하며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의 곁에서 함께 그것을 돕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크고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역자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검찰총장이죠. 윤석열 이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직에게 충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야, 저 말이야말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할 말이다. 한국 교회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만약에 저분이 하나님을 영접했고 저분이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분이 저런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의 굉장히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100번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의 비전을 따라서 그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이 많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한다는 말은 결코 그 말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목회 사역을 돕는 사역자, 동역자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는 사역자들, 즉 목회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조직, 이 조직을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다양성인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명과 다양한 직분에 대한 권위를 주셨어요. 목사,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따른 각기 다른 다양한 사명, 그리고 다양한 영적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냐면은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그 통로를 목회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목회자에게 그 사역의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직분들이 다양한 사명을 통하여 함께 동역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역시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그 사역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통로로서 목회자를 세우시는 것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리더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가 품는 비전은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지 목회자 개인의 비전이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각 지역의 교회를 돌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건 역시 그것이 바울 개인의 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분의 계획을,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바울이 그의 비전으로 품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동역자들을 그의 곁에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는 바울을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역시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충성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충성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조직에 충성한, 어떤 조직이요?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조직에 충성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현장에서 일선에서 리더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 모든 책임을 지고 앞서서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리더로서 감당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회자, 그 목회자에게 맡기신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목회자 곁에서 그 목회 사역을 돕는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라고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그들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명들이 함께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하나의 위대한 사명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고 그를 돕는 다양한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반드시 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만약에 이런 구조인데, 만약에 목회자가 있고 그를 도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 교회가 계속 쇠퇴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제 앞에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다양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다양성이 충족이 되어진 교회는 반드시 그 다양성이 결국은 하나의 큰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사역자들의 그 사역과 헌신과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조합하셔서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의 실력이나 역량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 교회의 재정 상태와도 관계가 없어요. 그 교회의 성도 수도 관계가 없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특출난, 준비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목회자를 중심으로 돕는 다양한 동역자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연약한 그 각계의 이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조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묘막측하게 조합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큰 그림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실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셔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을 돕는 많은 다양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명단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이름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에요. 그 말은 즉 이들이 그렇게 막 특별하고 그렇게 막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로마 교회와도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바울을 위해 동역했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 이 동역자들은요 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열거된 이름들을 보면요, 안드로니고, 아벨레, 아리스토볼로, 아순그리도, 이들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족이 헬라 쪽이에요. 아굴라, 암블리아는 라틴계예요. 또 마리아, 헤로디온, 이들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또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율리아. 이들의 이름은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 다양한 자들이에요. 각기 직업도 달랐고 하는 사역도 달랐어요. 이들이 감당했던 사역들도 각자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곁에서 정말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동역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바울의 보호자, 바울의 변호인이 되어주었던 동역자들도 있었어요. 또 그의 생활비를 담당한 자들, 또 그가 선교를 할 때 선교비를 담당했던 자들, 또 이런 식으로 그에게 물질로 후원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이런 여러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헌신함으로써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곳에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바울의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종족들,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성별, 또 다양한 헌신으로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 다양성들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그것을 조합하셔서 바로 이 로마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큰 그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교회만큼 정말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왜요? 누구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교회에 보면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 정말로 서로 섞일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못해 서로 상극이고 서로 다른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함이며 이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바울 사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더 심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사실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때예요. 무시당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도 이렇게 여자들이 함께 섞이고 이방인들이 함께 섞이고 또 서로 다른 다양한 민족들이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남겨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기도하셨던 것이 뭐냐면 서로 하나됨이었어요. 서로 하나 될 때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수준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신기하게도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들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서로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보면 그렇죠.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온순한 사람들도 있어요. 잘 참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혈질인 사람도 있어요. 친절한 사람도 있고요. 까칠한 사람도 있어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초월한 사람도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요.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또 아직 실패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조합이 섞일 수 있습니까?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조합이에요. 정말로 섞이기 힘든 조합이지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들이 가족이라면. 이들이 가족이라면. 만약에 이들이 가족이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그 특별한 그런 성향들이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 구조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의 그 특별한 성격들은 더 강력한 하나의 힘으로 뭉쳐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에도 서로 관계가 없는 남남일 때는 서로 함께 인사할 때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서도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은 가족 또는 친척 간에 할 수 있는 인사법이에요. 그것이 관례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집에서는 아버지예요. 그러나 회사에 나가면 김부장이에요. 그는 또 친구들 간의 그룹에서는 또 한 사람의 친구이고 또 그는 한 사람의 동료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정체성이 계속 바뀌어요. 아버지일 때도 있고 김부장일 때도 있고 친구일 때도 있고 동료일 때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일 때 가장 강할까요? 이 사람이 누구일 때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의 전투력은 언제 가장 강력해질까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요. 당연히 아버지일 때 가장 강해지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아무리 회사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아요. 아무리 그가 친구를 사랑해도 친구나 동료를 위해서 그가 목숨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는 아버지일 때 가장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가족일 때 가장 강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우리 학교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을 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가치가 내 안에 부여될 때,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내가 묶일 때에 가장 강해지는 것이죠.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힘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이 약하고 연약한 개개인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존재하게 될 때에는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양성을 이용한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강력한 정말로 영웅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각각 개인의 모습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변변찮고 내세울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젊은 사람도 있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고학력자도 있고 또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개개인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모자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되는 순간, 이 가족이라는 가치가 그들에게 부여되는 순간 그들의 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은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 막 존경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양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들을 통하여 로마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이 초대시대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발휘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목회자가 훌륭한 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훌륭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아니에요. 목회자가 자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세상에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부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권력자, 권세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미약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신 바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는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역도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들어와 계신 이 교회가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이 앞에서 땀을 찔찔 흘리고 있는 이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까? 이 목사가 훌륭해서 이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아니지요. 뭐 그러는 여러분은 훌륭합니까? 여러분들도 아니잖아요.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를 지을 만큼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멋있는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기업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을 데려다 놓고 이 세상에 어느 기업이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어느 단체가 이런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기업을 위해서, 그 누구도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생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힘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강력한 힘은 바로 연약하고 미천한 우리들, 정말로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딱히 별 볼 일이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 위에 부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절대로 죽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안에 하나됨이 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족됨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지 못할 때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지금 세상은요, 바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이 가족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거대 명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됨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가족들의 거룩한 입맞춤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 이 하나됨이 무너지면 우리의 힘도 빼앗기고 남는 것은 그저 연약하고 초라한 개개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의 문제도 우리는 세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회복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건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결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그건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뭡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 길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길, 그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를 비롯하여 뭐 내수 경제가
침체되고 또 우리 민생 경제가 침체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시대적 상황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흉흉할 때도 있었고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막히게 하거나 지연시키게 되거나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근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시대적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이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족됨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시대적 상황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며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그 가족 공동체의 인식이 많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가족으로서 서로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벌써 어느샌가 어색해져 버릴 정도로 사도 바울의 곁에 다양한 동역자들이 함께 했을 때에 그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느 순간 그 다양한 동력들이 점점 시들해지면서 강력한 하나의 힘이 뭉쳐지지가 않고 때로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사단의 방패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된 만큼은 절대로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가족이라는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장 강력한 힘, 그 힘을 우리는 지금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우리 영광교회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들 힘을 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성전 언저리에서 드라이브 예배를 드리던 우리들이 좀 더 가까이, 우리는 이제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함께 손잡고 영광의 그날에 함께 저 위에 본당에 올라가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된 믿음의 한 가족 공동체가 됨을 절대로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서 지치지 마시고 함께 이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사역을 이뤄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이름과 같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